축복 많이 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주일학교 부분은 없고 미국 LA 동양 선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임종석이가 아니고 덕입니다. 임종덕 장로님, 그분의 간단한 생애를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온 생애를 오늘은 우리 방송실을 담당하는 임경용 집사님의 많은 목소리가 여러분에게 은혜를 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보면서 또 내 인생 속에 은혜가 소멸되지 않기를 바라고 주님의 인도가 살아나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어느 노영웅의 간절한 외침. 우리나라에 이런 훌륭한 분이 계셨다니. 전 백악관 안보비서관 임종덕 장로님. 미국 육사 교과서에 기록된 한국인 영웅. 절체절명의 고난을 이겨낸 요셉 같은 기적의 인생 드라마. 1949년 당시 12세의 임종덕은 중국 용정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부모님과 함께 귀국하여 서울 중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러나 1년 뒤 북한의 6.25 남침으로 미처 피난을 가지 못하고 고아가 됩니다. 임종덕 소년이 고아가 되어버린 그날의 불행을 6.25 전쟁 61년, 올해는 71년입니다. 이 지난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잘 알고 지내던 형님뻘 되는 청년이 임종덕에게 서울 중학교 한쪽 교실에 불을 지르라고 했습니다. 당시 서울 중학교는 인민군을 주둔해 있었는데 이곳에 수감된 수십 명의 청년들이 훈련을 받고 곧 북한 의용군으로 전쟁에 나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청년들을 탈출시키기 위해서 임종덕에게 불을 지르라는 지시를 한 것입니다. 평소부터 의협심이 강했던 임종덕은 그 청년이 전해준 기름통을 들고 가서 교실 옆 목조 건물에다가 불을 지르고 북아현동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집에 도착한 임종덕은 집 안에 있던 큰 나무에 올라가 나무 속에 숨었습니다. 잠시 후 인민군 집차가 집 앞에 도착, 인민군 요원들이 대문을 박차고 들어와 마침 마당에 있던 어린 여동생의 머리에 총검을 대고 부모님을 찾았습니다. 어린 여동생은 겁에 질려 와들와들 떨더니 지하 창고에 부모님이 있다고 말을 해버렸습니다. 잠시 후 부모님이 양손을 뒤로 묶인 채 마당에 섰습니다. 인민군은 당신네들은 반동분자이기 때문에 인민재판에 의해 처형하겠다고 했습니다. 임종덕을 학교 방화범으로 체포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형식적인 재판이 끝나자 총소리와 함께 부모님은 쓰러졌습니다. 아버지 임성규는 독립운동가였고 어머니는 당시 숙명여고 교사였습니다. 인민군들은 미리 준비해온 장작 위에 시체를 얹고 기름을 부어 불을 질렀습니다. 이 무서운 만행을 나무 위에서 직접 목격했던 임종덕은 그 길로 서울을 탈출, 피난민 대열에 끼어 걸었지만 완전히 헐벗은 아이도 있었고 가다가 굶주리고 지쳐서 죽거나 걷는 것을 포기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걷다가 다시 928 수복대 미군을 만났습니다. 한 미군 대위는 임종덕을 친동생처럼 보살펴주면서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원산과 흥남까지 임종덕을 데리고 간 그 미군 대위가 전사하면서부터 임종덕은 서울역 앞을 기점으로 주변을 돌며 고아로 거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주로 서울역 앞에서 거지 생활을 하던 임종덕 소녀는 고아들을 데리고 당시 불광동에 있는 희망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그의 나이는 15살이었습니다. 지금보다 어린 고아들을 동생처럼 보살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고아원 원장이 놀랄 만한 부정행위를 목격한 임종덕은 몽둥이를 들고 원장실로 쳐들어가 사무실을 박살냈습니다. 원장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산으로 도망쳤습니다. 임종덕도 주위 형들이 너도 빨리 도망가라고 권유를 해서
고아원을 나와 서울역을 향해 달렸습니다. 그런데 뒤를 돌아보니 동생뻘 되는 아이들이 형, 오빠 하면서 29명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임종덕은 깜짝 놀라 돌멩이를 던지면서 따라오지 말고 고아원으로 다시 들어가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혼자도 얻어먹기 힘든데 너희들을 어떻게 먹이고 또 잠은 어디서 잔단 말이냐 하면서 계속 돌멩이를 던지면서 저지했으나 어린 소년, 소녀들은 함께 손을 잡고 울며 불며 임종덕을 따랐습니다. 저녁 때가 되어 서울역에 도착한 임종덕은 염천교 다리 밑에 임시 거처를 정하고 모두가 밥을 얻으러 나갔습니다. 2시간 후에 이들이 얻어온 각종 음식을 다 모아서 비빔밥을 만들어 골고루 배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임종덕은 자신이 먹을 음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잠잘 곳을 찾아서 임종덕은 행복했습니다. 즉 큰 방공호로 만들어 놓은 장소를 깨끗이 청소를 하고 나니 그곳에 많은 아이들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나이별로 남녀 구분과 엄격한 규칙을 정했습니다. 임종덕은 어느 날 염천교 밑에서 당시 거지 왕자로 소문난 김춘삼을 만나서 거지로서 살아가는데 지켜야 할 중요한 규칙 몇 가지를 교육받았습니다. 첫째로는 밥을 얻으러 갈 때 대문을 두드리지 말고 깡통 소리를 내라. 둘째로 밥을 얻을 때는 꼭 깡통이나 그릇을 준비해 가라. 셋째로 하루에 같은 집에 2번 가지 마라. 넷째로 땅에 떨어진 음식은 절대 먹지 말아라. 한편 날이 갈수록 고아들이 계속 모여들어서 129명이 되었습니다. 고아 동생들을 살리기 위해 소매치기와 절도범으로 변했습니다. 129명의 아이들이 제대로 못 먹고 질병으로 그동안 24명이 죽었습니다. 어떤 날은 8명이 한꺼번에 죽는 날도 있었습니다. 약 사먹을 돈이 없기 때문에 심한 감기만 걸려도 고열로 쓰러져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임종덕은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매치기와 도둑질을 해서라도 약값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그 해가 1952년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소매치기로 번 돈으로 당장 아이들에게 옷도 사입히고 그리고 약값에 충당했습니다. 밑에 8군 사령관 화이트 대장입니다. 임종덕은 서서히 간이 커지면서 소매치기에서 부잣집의 담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서울 장충동이 활동 무대가 되었고 특히 제니스 라디오를 훔치는 날은 아이들에게 특식으로 꽈배기 빵을 한 보따리씩 사가지고 왔습니다. 어느 날 임종덕 소년에게 그의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날이 왔습니다. 서울역 대합실에서 좀 고급스러운 손님을 찾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임종덕은 미국 공군 장성에 탄 승용차 한 대가 미군 전용 주차장에 도착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미군 헌병대들의 호의를 받으며 차에 내린 장군은 환송차 대기 중이던 사람들과 악수를 나누며 잠시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임종덕은 승용차 뒤의 트렁크가 약간 열린 것을 발견하고 그 안에 있는 가방 하나를 훔쳐 비호처럼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멀리 못 가고 미군 헌병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종덕을 풀어달라고 아우성치는 아이들. 임종덕은 과거 미군 부대에 조금 있을 때 배운 서투른 영어로 자신이 절도를 하지 않으면 자신이 데리고 있는 고아들이 굶어 죽는다고 말했습니다. 근처에서 임종덕을 유심히 보고 있던 장군은 곧 절도죄로 파출소로 연행하려는 헌병들에게 임종덕을 조선호텔, 즉 장군의 숙소로 보내 하우스보이로 일하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임종덕은 이 절호의 기회, 이 좋은 직업을 사양했습니다. 이유는 내가 없으면 100여 명의 고아들이 당장 굶어 죽는다고 했습니다. 장군은 헌병들에게 100여 명의 고아들의 생활 현장을 확인하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고아들 전원을 미국 공군이 운영하던 제주도 고아원으로 입소시키고 그리고 임종덕은 자신의 하우스보이로 일하게끔 명령했습니다. 그가 바로 미국 5 공군 사령관 스티브 도마스 화이트 중장이었습니다. 당시 사령부는 일본에 있었지만 작전 지시 관계로 서울 조선 호텔에 상주하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전투 비행기 조종사인 그의 외아들이 전투 비행 중 전사했습니다. 한편 화이트 장군은 임종덕을 데리고 약 1년 동안 유심히 관찰한 후 어느 날 임종덕에게 너는 오늘부터 내 아들이 되었다
하며 양자로 입적을 시키겠다고 했습니다. 모처럼 장군의 가슴에 푹 안긴 임종덕은 땡큐를 연발하며 엉엉 울었습니다. 임종덕은 다시 서울중학교 3학년에 복학하여 중단되었던 학업을 계속했습니다. 어느 날 임종덕은 사령관을 따라서 수원의 미 공군기지를 찾았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좋은 친구를 만났습니다. 즉 같은 하우스보이로 이곳 공군기지 막사에서 일을 하는 김장환이라는 소년을 만났습니다. 후일 수원중앙교회 원로 목사, 아세아 극동방송 이사장이 됩니다. 김장환 소년은 임종덕을 아주 경계하는 눈초리로 보면서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너는 무엇 때문에 여기 왔느냐며 매우 못마땅한 표정으로 임종덕의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일하는 이곳의 하우스보이 자리를 임종덕이 차지하려고 온 것으로 오해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잠시 후 오해가 풀린 김장환은 임종덕에게 너는 어떻게 장군의 하우스보이가 되었느냐? 누구 백이냐며 너무 궁금하다면서 계속 캐물었습니다. 김장환은 임종덕과의 우정이 깊어질 즈음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하우스보이 제1호 출국이었습니다. 임종덕은 하는 수 없이 자신의 살아온 과거와 특히 장군과의 인연이 된 사건까지를 다 말해주었습니다. 임종덕의 말을 다 듣고 난 김장환은 임종덕의 손목을 잡고 앞으로 좋은 친구가 되자며 격려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하우스보이가 된 사연을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즉 김장환이 동네 아이들과 지게를 지고 산에 나무를 하러 가는 길에 당시 수원 형무소 근처에서 미군들의 야외 회식 자리가 있었던 현장을 발견했습니다. 현장에는 미군들이 먹다 남은 각종 음식이 많이 있어서 김장환은 친구들과 함께 신나게 먹었습니다. 음식을 다 먹고 나자 한 친구가 흙투성이가 된 미군 군화가 몇 켤레 있는 것을 보고 저것도 가지고 가서 시장에 팔면 돈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가지고 가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김장환은 절대 반대했습니다. 음식은 남은 것이니까 다 먹고 가도 되지만 군화는 가지고 가다 들키면 도둑놈으로 형무소에 간다면서 적극 만류했습니다. 김장환은 친구들이 떠난 후에도 혼자서 흙투성이가 된 군화들을 전부 깨끗이 닦아 가지런히 놓아주고 일어섰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가 김장환의 어깨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바로 미군이었습니다. 김장환은 어느 이날의 인연으로 나무 지게꾼 소년에서 하루아침에 당장 수원의 미 공군부대 하우스보이가 된 것입니다. 김장환의 얘기를 다 듣고 난 임종덕은 앞으로 자주 만나자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본격적인 신앙과 교육을 위한 원대한 계획이 1953년 어느 주일날 임종덕은 양아버지 화이트 장군과 함께 당시 여의도 비행장에 있는 미군 교회를 찾았습니다. 미군들의 예배가 끝나자 바로 한국 공군 장병들의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날 예배석 제일 앞줄에는 이승만 대통령과 김정열 국방장관, 김신 공군 참모총장, 그리고 화이트 장군과 그 외 외국 고관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임종덕 소년은 이날 이승만 대통령을 처음으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이날의 설교를 맡은 한국 공군 군 종감의 설교 중 후반부의 설교가 임종덕의 마음을 울렁거리게 했습니다. 지금 이 나라는 온갖 부정부패의 척결을 단행하지 않으면 이 자유당의 정부는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자유당의 총재인 대통령에서부터 국방장관 그리고 군 종감의 직속 상관인 공군 참모총장까지 앉아있는 자리에서 새파란 20대의 청년 군종 목사가 거침없이 설교를 해 나갔습니다. 감수성이 예민했던 임종덕은 마음속으로 저 목사님은 오늘 당장 형무소 가겠구나 하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끝나자 이승만 대통령은 강대상에서 내려온 군종 목사를 덥석 안으면서 아주 훌륭한 설교였소.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목사님의 설교를 모두 다 깊이 생각하고 각자의 소임을 성실히 해 나가십시오. 하면서 다시 군종 목사의 손을 잡고 목사로서 애로사항이 있다면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특히 공군 초대 군종감의 입장에서 제일 큰 애로사항으로 교회가 없어 미군 교회를 빌려 쓰는데 하루빨리 우리 공군도 자체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승만 박사는 앞으로 서울 대방동에 건설될 공군 본부 건설 때 공군교회부터 건축하라고 공군 참모총장에게 지시했습니다. 이날에 설교를 했던 공군 군종감이 지난 2010년대에 미국 LA의 동양선교교회 원로 목사를 역임한 임동선 목사입니다. 2016년 작고하셨습니다.
1953년 12월 화이트 중장은 북미주 항공사령관으로 발령받아 본국으로 귀환합니다. 한편 양아버지와 함께 미국에 도착한 임종덕은 아버지의 주선으로 오랜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푸싱 아카데미에 입학합니다. 그는 학교 기숙사 생활에 만족하면서 하루 100개의 영어 단어를 외우는데 만일 하루에 단어 100개를 못 외우는 날은 그날 저녁 식사를 굶으면서 밤을 새워가며 단어를 외웠습니다. 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임종덕은 하버드 대학교에 무난히 입학하면서 그의 향학열은 더욱더 불타올랐습니다. 1957년 하버드 대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다른 동료들은 모두 여행을 떠났지만 임종덕은 기숙사에서 방학 숙제와 리포터 작성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임종덕은 앞으로 인류 역사와 문화의 중심은 어디로 갈 것인가라는 테마를 주제로 21세기는 중국의 시대가 올 것이다라는 논문을 썼는데 이 논문이 하버드 대학교 학생 잡지에 게재되면서 이 논문은 미국의 언론과 정계의 비상한 관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당시 닉슨 대통령의 외교안보 보좌관이었던 키신저는 임종덕의 논문에다 자기의 생각을 첨가하여 중국이 앞으로 문화 중심이 될 수도 있다고 썼는데 미국의 뉴스위크가 이 글을 크게 보도했습니다. 한편 임종덕은 제2차 대전 후 바이 아메리칸 정책이 아시아에 끼친 영향이란 졸업 논문으로 하버드 대학교 국제관계 정치학 박사가 됩니다. 이날 임종덕의 박사 학위식에 참석한 임종덕의 양부모는 감격을 억제하지 못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즉 소매치기와 절도로 전락한 전쟁 고아를 자신에게 맡겨 오늘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석하게 한 하나님의 섭리에 화이트 장군은 계속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특히 이날 학위식에는 화이트 장군의 가까운 동료 장성들이 대거 참석해서 자신의 아들처럼 임종덕을 껴안고 박사 학위를 뜨겁게 축하해 주었는데 하버드 대학 개교 이래 그야말로 최고의 별들의 잔치였습니다. 한편 1967년 임종덕은 25살의 나이로 군 입대를 해서 4년간 장교 훈련을 받았는데 특히 낙하산 훈련과 특공대 훈련에서 1등으로 수료를 했습니다. 그의 첫 부임지는 주1 대사관 무관이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임종덕을 아마 외교관으로 키울 생각이었지만 임종덕은 6개월 만에 월남전에 지원 특수부대로 갔습니다. 임종덕의 임무는 미군 포로 수용소를 습격, 미군들을 구출하는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어느 날 임종덕 대위가 작전을 마치고 집차로 귀대 중 매복 중인 베트공의 기습을 받아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숫자적으로 불리함을 판단, 부하 3명을 살리기 위해 그들에게 후퇴할 것을 명령하고 대신 자신이 포로가 되었습니다. 포로가 된 임종덕을 지켜준 하나님. 임종덕은 먼저 포켓 성경을 꺼내어 급히 손에 잡히는 대로 몇 장을 찢어서 몸속에 감추고 성경을 불 속에 던졌습니다. 이 포켓 성경은 지난날 장군 훈련소에서 함께 지낸 동료가 준 선물이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임종덕은 확고한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그 동료는 임종덕을 항상 안타깝게 여기고 너는 키도 작고 연약한 몸이니까 앞으로 전쟁터에서 하나님이 너를 꼭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니 이 성경을 열심히 읽어라. 임종덕은 그 친구의 강력한 권고로 성경을 꼭 3번 읽고 난 후부터 성경의 내용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었습니다. 임종덕은 그때 비로소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했습니다. 그때 장교 시절 자신에게 확고한 신앙을 심어준 동료가 지금 미국 뉴욕에서 거대한 회사의 회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편 앞서 포로가 되기 직전에 성경에서 몇 장 찢어서 늘 간직한 것이 성경의 시편 1장에서 3장까지였는데 특히 3장의 내용이 임종덕에게 항상 위로와 용기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임종덕은 수용소에서 하나님은 왜 나를 포로가 되게 했느냐고 짜증 섞인 기도를 자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 속에 탈출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왔습니다. 그는 절박함 속에서 간절한 기도가 끝나자 야음을 틈타 포로 수용소를 무조건 탈출했습니다. 총탄이 빗발처럼 날아왔습니다. 단신의 체구에 한 군데도 부상이 없이 월맹군 부대 지역을 벗어나 자신의 부대로 찾아왔습니다. 부대는 함성으로 뒤덮였고
특히 월맹군 지역의 포로 수용소 위치와 주요 부대의 배치 내용도 알고 왔습니다. 한편 임종덕은 이때 국방성으로부터 정식 그린벨의 대원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의 활약은 주 야간 없이 강행되었습니다. 적진의 주요 시설을 파괴하고 적군의 고위 지휘자를 납치하며 그리고 미군 포로들을 구출하는 임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다시 두 번째 포로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포로에서 탈출한 지 3개월 만의 일이었습니다. 임종덕은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을 의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난날 장교 시절 룸메이트였던 그 친구의 말이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들어 쓰시려고 이 고된 훈련을 시키니까 지금의 우리들 훈련을 잘 받아내야 앞으로 전쟁터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너를 도와줄 것이다. 라는 그 말이 큰 용기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임종덕은 다시 탈출의 기회를 노리는데 어느 날 특별히 신문을 받은 날이 왔습니다. 즉 북한군 몇 사람이 임종덕을 유심히 보더니 이놈은 틀림없는 남조선 군인이다 하면서 한국말로 신문하는데 임종덕은 그들에게 전혀 알아들을 수 없다고 영어를 사용했습니다. 즉 자신은 중국에서 태어난 미국인이라고 강력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북한군은 야구방망이 같은 몽둥이로 임종덕을 엎드려 놓고 그야말로 개패듯이 내리쳤습니다. 임종덕은 기절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임종덕의 입에서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이런 말이 단 한마디 튀어나오면 한국군으로 인정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임종덕은 고통과 신음 속에 오마이갓이라는 말만 계속했습니다. 북한군은 자기들끼리 조용한 음성으로 이놈이 진짜 남조선 놈은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계속 의심을 하면서 수용소를 나갔습니다. 두 번째 포로가 된 임종덕을 다시 찾아온 하나님. 한편 임종덕은 월맹의 최북단의 수용소로 이송되었습니다. 이곳은 당시 소련, 북한, 중국으로 쉽게 보낼 수 있는 포로들의 집합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수용소에서 임종덕은 기막힌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어느 날 임종덕은 수용소 사무실로 불려나갔습니다. 월맹군 장교 4명과 경호원 1명이 각자 권총을 차고 있었는데 임종덕이 보는 앞에서 소련제 권총에 실제 한 발만을 장전해서 임종덕에게 건네는 것이었습니다. 6발이 장전되는 탄창에 한 발만을 넣고 탄창을 몇 바퀴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 권총을 임종덕에 주면서 자신의 머리에다가 대고 발사하라는 것입니다. 권총 방아쇠를 당길 때 탄창칸에 다행히 실탄이 없으면 살고 만일 있으면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그러니까 생존 확률은 6대 1입니다. 소위 러시안 룰렛이라는 살인 노름판입니다. 당시 책상에는 승자가 가질 돈이 놓여 있었습니다. 즉 임종덕이 죽느냐 사느냐에 따라 각자가 택한 것에 돈을 걸어놓고 노름판을 벌이는 그야말로 인간의 목숨이 파리 목숨이었습니다. 임종덕은 이 순간 하나님께 마음속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이 순간 이 악독한 무리들에게 제 생명을 빼앗긴다는 것은 너무나 억울합니다. 드디어 경호원의 명령으로 임종덕은 자신의 머리에 권총을 대고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다행히 총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긴 팀의 군인이 책상 위의 돈을 자신의 포켓에 다 넣었습니다. 수용소의 고위 관리자들이 하루하루 일과가 너무 심심하니까 이 러시안 룰렛 노름판을 매일 한 번씩 하는데 어떤 날 권총 소리가 나면 죽은 자의 시체는 바로 옆에 있는 강에 던져서 악어가 순식간에 먹어치웁니다. 임종덕은 이 절박한 현실에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다른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나깨나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탈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시 러시안 룰렛 노름판에 불려나가면서 지난번과 같은 상황에서 4초 안에 현장에서 그들을 무력화시키고 도망칠 계획을 세웠습니다. 즉 4초란 것은 1초에 한 명씩 박살하고 100m 정도 떨어진 메콩강으로 뛰어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일주일에 한 번 노름판에 불려나가던 순서가 임종덕에게는 한 달이 되었는데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임종덕은 날로 초조했습니다. 곧 월맹을 떠나 북한 중국으로 끌려갈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임종덕은 한 달 동안 4초 탈출이란 작전을 세우고 마치 운동 연습하는 흉내를 내면서 4초 탈출의 연속 훈련을 한 달 동안 계속했습니다.
임종덕은 후일 그때 한 달 동안 그들이 나를 부르지 않은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탈출을 완벽하게 성공시키기 위한 훈련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고 깨달았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드디어 임종덕이 그들에게 불려나갔습니다. 4명이 권총을 차고 서로 2명씩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이날따라 여자 경호원이 총을 앞에 세워놓고 서 있었습니다. 임종덕은 경호원 앞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힘차게 불렀습니다. 하나님, 한 달 동안 훈련시켜준 4초 탈출의 승패가 지가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우선 권총의 탄환이 첫 번째 탄창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상대방 한 명이라도 사살할 수 있습니다. 이윽고 장교 한 명이 자기들끼리 보는 앞에서 권총의 탄환 한 발을 장전, 도르륵 돌린 후 임종덕에게 건넸습니다. 권총을 받은 임종덕은 순간 용기가 생겼습니다. 조금 전 그토록 불안했던 마음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틀림없이 하나님이 자신을 도와준다는 확신이 생기면서 한 달간 연습한 4초 탈출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드디어 권총을 자신의 머리에 대는 척하다가 당장 경계하는 표정의 상대방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총소리와 함께 상대방이 고꾸라지자 임종덕은 평소 그린베레의 무술로 상대방이 권총을 꺼내기 전 평소 훈련했던 4초 만에 그들을 격파하고 다 강을 향해 뛰었습니다. 그야말로 전광석화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강물로 뛰어든 임종덕은 지난날 특수전 훈련 때 배운 대로 뛰어든 그 물속 그 위치에서 10분을 있었습니다. 뒤늦게 달려온 월맹군들이 강을 향해 사격을 퍼부었습니다. 잠깐씩 숨을 쉬기 위해 순간 수면에 올라와 보니 월맹군들은 멀리 200m쯤 떨어진 강물에 사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200m 이상 도망간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입니다. 임종덕이 뛰어던 강은 메콩강 지류이기 때문에 악어와 5m 이상 되는 물뱀이 많이 서식하는 지역입니다. 임종덕은 강물을 헤엄쳐 떠내려가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것은 하나님, 저 악어들과 물뱀들이 나를 보지 못하게 저 동물들의 눈을 가려 주시옵소서. 계속 이 기도만 했습니다. 월맹군 주둔 지역을 벗어난 임종덕은 드디어 밀림 속에 숨어 들었습니다. 매일같이 큰 개구리를 잡아먹으며 어떤 날은 4m 이상 되는 뱀을 잡아 껍질을 벗기고 나무 위에 걸쳐 말리면서 일주일간 먹었습니다. 임종덕은 가끔 멀리서 들려오는 비행기 소리를 듣고 그쪽이 남쪽이라고 판단, 계속 밀림을 걸었습니다. 어느 날 미군 헬리콥터 소리가 아주 가까이에서 들려왔습니다. 순간 그는 자신을 알리기 위해 강가의 백사장으로 뛰어나가 헬리콥터를 향해 미친 듯이 펄쩍펄쩍 뛰면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헬리콥터는 베트공 복장을 한 임종덕을 발견하고 그가 베트공인 줄 알고 기관총 사격을 퍼부었습니다. 임종덕은 소낙비처럼 쏟아지는 총탄에 단 한 군데도 부상 없이 밀림 속에 숨었습니다. 임종덕은 엄청난 절망감으로 쓰러져 누웠습니다. 의식이 몽롱해진 임종덕에게 다시 그 헬리콥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임종덕은 순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큰 소리로 외치면서 무조건 백사장으로 다시 뛰어나가 헬리콥터를 향해 손을 흔들며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그 순간 미군 헬리콥터 조종사는 중요한 판단을 했습니다. 즉, 비록 백트공의 군복을 입었지만 저 사람은 분명 월남 군인의 폐장병으로 판단, 그를 구출하기 위해 백사장에 비상 착륙을 감행했습니다. 임종덕은 헬리콥터에 타자마자 실신되어 공군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임종덕은 의식이 회복되자 자신은 미군 그린베레임을 밝혔습니다. 즉시 신원을 확인한 미군 사령관은 부모님께 이 기쁜 소식을 알려주겠다고 연락처를 대라고 했습니다. 임종덕은 미군 공군 참모총장이 자신의 아버지라고 하면서 연락을 취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수사관은 임종덕을 조금 이상한 눈초리로 보았습니다. 임종덕은 즉시 메모지에다 아버지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해 주었고 공군 참모총장 스티브 도마스 화이트 공군 대장이라고 적어주었습니다. 밀림 속에서 미군 헬리콥터에 극적으로 구출된 임종덕은 사이공의 공군 병원으로 후송되어 즉시 미군
미국 공군 참모총장 화이트 대장과 전화 통화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화이트 대장은 포로가 되었던 아들이 탈출해서 사이공에 왔다는 아들의 육성을 듣고 이게 혹시 꿈이 아니냐, 아들아, 너가 포로로 잡혀가던 그날부터 내 어미와 나는 밤낮으로 너를 위해 기도했단다. 당시 월남전에서 8명의 미군이 포로 수용소에서 탈출을 성공했는데 그중 임종독 대위가 제1호 탈출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군은 물론이며 미국 내 참전 가족들의 환성이 대단했습니다. 화이트 대장은 아들아, 내가 너를 직접 보아야 실감이 날 것 같구나. 그래, 어디 부상당한 데는 없느냐며 계속 울먹이며 질문을 했습니다. 임종덕은 울먹이는 아버지를 오히려 위로하면서 그가 항상 아버지에게 한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고 늘 얘기했잖아요. 임종덕은 일주일간 공군병원에서 요양을 하면서 3개월간의 포로 생활에서 특히 그 생사의 갈림길에서 끝까지 자신의 생명을 지켜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사이공에 도착한 지 8일째 되는 날, 임종덕은 미군 백악관으로부터 긴급 통보를 받았습니다. 존슨 대통령께서 귀관을 백악관으로 초청하라는 명령이니 급히 오십시오. 임종덕은 즉시 아버지께 이 내용을 알렸더니 아버지도 이미 알고 있다면서 나와 함께 백악관에 들어가니까 너무 긴장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임종덕은 키가 8대장 같은 거구의 존슨 대통령으로부터 은성 무공 훈장을 받으면서 감격했습니다. 한편 대위에서 6년 후 소령이 되었는데 임종덕은 대위에서 바로 소령 특진을 받았습니다. 특히 은성 무공 훈장을 받은 것은 부하 3명을 살리기 위해 자신이 직접 포로가 되었다는 것이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훈장 수여가 끝나자 존슨 대통령은 임종덕을 신기한 표정으로 아래 위를 살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키가 1m 64cm의 이 작은 체구에서 어떻게 그 엄청난 행동과 지혜가 있었는지 궁금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존슨 대통령은 공군 참모총장에게 귀관은 어떻게 이런 자랑스럽고 훌륭한 아들을 두었소? 하고 물었습니다. 대통령의 질문에 아버지가 답변을 못하자 임종덕은 대통령 각하, 하나님은 항상 저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말하자 존슨 대통령은 다소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임종덕의 굳건한 신앙에 큰 미소를 지었습니다. 임종덕의 포로 수용소 탈출 기자회견을 계기로 그가 겪었던 수용소 생활과 특히 러시안 룰렛, 즉 권총 살인 게임 등을 소재로 한 영화가 제작되었습니다. 감독의 마이클 치미노, 주연 배우에는 로버트 드니로를 비롯한 존 캐세일, 존 세비지 등이 출연한 이 영화가 바로 디어 헌터입니다. 존슨 대통령의 부름을 받고 처음으로 백악관에 가서 은성 무공 훈장을 받고 특진하였습니다. 존슨 대통령이 화이트 장군에게 이렇게 훌륭한 아들을 두었냐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이라고 답하였습니다. 5년 후 닉슨 대통령의 부름을 받고 두 번째 백악관을 가서 대통령 안보 비서관 임명을 받고 전 미 국무장관 키신저와 함께 외교 활동을 했습니다. 미국, 중국 핑퐁 외교로 극비 합의에 성공. 미국과 중국이 적성 국가로 외교가 단절된 상태이고 당시 중국은 모택동의 문화혁명으로 외국의 어떤 문화도 침투할 틈이 없었는데 오직 탁구 경기에서만 중국 정부와 국민이 거부 반응이 없어서 임종덕 비서관은 미국 탁구 선수단을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지로 순방하면서 탁구를 통한 양국의 스포츠 교류를 서서히 진행시켰습니다. 임종덕 비서관은 당시 중국 총리 주은래를 여러 번 만나면서 주은래가 동생처럼 호의를 베풀면서 임종래라는 이름도 지어주고 모택동도 5번을 만났습니다. 탁구 경기를 통해 나라가 움직인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과 중국의 핑퐁 외교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소개로 결혼. 1971년 미국과 중국이 극비리의 정상회담에 합의를 하고 키신저가 가는 길에 인접한 일본에도 알려야겠다고 할 때에 한국도 알려야 한다고 하자
한국은 당신이 가서 알리시오 해서 처음으로 박정희 대통령을 만났더니 그렇게 좋아하면서 일하느라 장가 못 간 노총각이니 중시는 내가 서야겠다 하며 육여사에게 당부하여 한국의 전통 가문인 민씨 가문의 규슈를 소개하여 결혼하고 더욱 친밀해졌습니다. 노벨 평화상감이 된 탁구공. 1971년 키신저의 중국 극비 방문에서 합의한 대로 1972년 2월 닉선 대통령이 중국을 공식 방문하여 양국 공식 성명이 발표되었습니다. 불과 2.5g의 작은 탁구공이 미중 외교를 성사시킨 1등 공신으로 노벨 평화상감으로 선정되어 세계를 흥분시켰습니다. 이민 동포를 위한 LA 동양선교 교회 설립. 임종덕 비서관은 LA 출장 중에 한국에서 온 목사의 부흥회에 참석했다가 설교한 목사님을 본 기억이 났습니다. 20여 년 전 1953년 15살 때 이승만 대통령과 아버지 화이트 장군과 여의도 미군 공군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한국 공군 군종감의 임동선 목사의 설교를 듣고 감동받은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임종덕 비서관은 임동선 목사에게 70년대에는 한국에서 이민을 많이 올 텐데 와서 서로 위로받을 이민교회를 세우자가 하여 1970년 동양교회를 설립하여 8,000명의 교포가 모인 가장 큰 한인교회가 되었습니다. 1975년에 임종덕 비서관을 장로 추대를 했으나 자신이 장로 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장로학과 장로란 책 2권을 필독하여 부족하다고 사양했습니다. 6.25 고아 임종덕 하우스보이가 미 백악관 대통령 안보비서관. 미군 철수를 고집하는 카터 대통령과 결별. 카터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4-5년 사이에 완전히 철수하겠다고 할 때 주한미군 사령부 부참모총장 싱글러브 소장이 철군 반대를 주장했습니다. 이틀 뒤 5월 19일 카터 대통령을 싱글러브 장군을 소환하고 참모장직에서 해임시킨 후 카터 대통령은 임종덕 비서관에게 당신의 조국이란 입장을 떠나서 나의 철군 계획과 한반도 정책에 대해 말해보시오 하여 현재 4만여 미군이 주한하여 북한이 도발 못하며 한국은 경제 부흥과 더불어 미군이 바라는 민주주의 국가로 성장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과 건의는 오늘날까지 미군은 한반도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 카터가 국가안전보장이사회에서 과거 월남전에서 도망한 도망병에 일부 사면하라는 지시를 아무도 말 안 할 때 장군 진급 심사를 2달 앞둔 임종덕은 싱글러브 장군과 같이 불이익을 받을 줄 알면서도 전투 중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친 자를 대통령이 사면하면 앞으로 전쟁터에서 누가 미군을 위해 생명을 바치겠느냐고 했습니다. 임종덕은 대통령 비서관이 걸림돌이 되어 결례가 되므로 자진해서 자리를 옮기겠다고 건의하여 백악관을 떠나면서 몇 번이고 뒤돌아보면서 발길은 교회로 향하고 텅 빈 교회에 들어가서 모처럼 하나님께 긴 시간의 감사 기도를 드리고 1986년 육군 대령을 예편하면서 LA 동양교회 장로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찬양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오면 같이 따라 부르면 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셨네.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오늘은 조금 길었지만 오늘 우리는 모세의 이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내용이 좀 더 길지만 다 들어간 건 아니고요. 예, 저 정도만 우리가 한번 봤습니다. 한 인생의 생애가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참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길을 막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경륜을 행하시는 거죠. 이걸 섭리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 속에 사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 모양을 가졌기에 하나님과 같이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모세라는 분은요, 자,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건국의 시조는 사실 모세입니다.
나라를 세운 자는 모세란 말입니다. 히브리 민족의 기원이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찾지만은 히브리 민족의 국가는 어디서 본다고? 모세에서 본다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그는 이집트 왕자로 성장한 후에 자기 민족이 이집트 바로 밑에 어떻게 됩니까? 억압을 당하고 있죠. 이 백성을 이끌어내어서 조상의 언약한 땅, 지금의 팔레스틴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쉽게 말해서 광야에서 임시정부를 만들었어요. 모세가. 그 임시정부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로서 건국의 초석이 되는 헌법을 만듭니다. 이것이 율법이라고 하는 거죠. 예. 그 속에는 가장 중심되는 것이 십계명이고, 실정법에 해당되는 것과 제의법에 해당되는 것과 시민법, 민사법에 해당되는 것 613가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인구 센서스, 인구조사라고 하죠. 이것을 통해 가지고 다음 세대가, 모세 후 다음 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게끔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제 충성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인수인계를 하는 것이 있는데, 모세 인생의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기 위해서 세 단계의 랜드마크가 있어요. 예. 그 하나는 뭐냐? 이 떠남의 순간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진행된다는 거죠. 예. 모세 자체는 사실 죽어야 되는 운명입니다. 남자애들 다 죽이라 했잖아요. 여자만 살리고 남자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부모가 숨겨갖고 몇 개월 동안 있었습니까? 3개월 동안. 이제 이게 걸리게 되면 자기들도 다 죽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태어날 때 죽어야 될 운명으로 태어난 모세가 3개월 동안 살다가 드디어 갈대 상대에 당겨서 버려지죠. 어디에 버려져요? 갈대 수풀에다가 버린 거예요. 강변에 바로 버리면 악어가 한창 묵어버려요. 갈대 숲 속은 악어가 잘 안 들어와요. 갈대가 쫙 이리 나와 있기 때문에. 예, 머리도 잘 썼다, 그죠? 예. 그래서 모욕을 공주들이 그 갈대 숲에서 모욕을 하잖아. 밖에서 보면 잘 안 보이죠. 생각해 보세요. 그 강변 저 건너편에 보면 다 보이는데 공주들이 와서 그 공주들이 모욕합니까, 그거. 그래서 거기에서 죽어야 될 때가 다시 물에서 올라오죠. 예. 하나는 부모를 떠나야 했고, 그죠? 죽어야 될 때가 3개월 부모 품에 있다가 부모를 떠나야 됐고, 누구 손에서? 하나님의 특이한 섭리죠. 하세수트. 이집트 역사에 여자로서 바로가 된 사람이죠. 하세수트 손에 양육을 받게 됩니다. 물론 지혜로운 미리암이, 예? 제가 유모를 소개해 드릴게요 해가지고 친어머니를 소개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호를 받으면서 당당하게, 다른 말로 월급 받으면서 자기 자식 키우는 거죠. 그렇게 잘 키워서 나중에 왕궁으로 들어가는데, 왕궁에서 최고
그죠? 공부를 하게 되죠. 모세가 최고 학벌을 다하고 문무를 겸하여 그건 이제 구약에도 신약에도 모세가 당대 최고 이집트 학문을 공부했던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외경에 보면 모세는 장군이 돼요. 장군이 돼서 그 주변에 그 리비아라든가 이디오피아 같은 데를 그 쳐들어오는 모든 걸 어떻게 해요? 속국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주로 이제 그 지역 성지 순례로 가면은 그 역사를 이야기해 주는 가이드 이야기를 들으면 좀 더 알게 되는데, 어쨌든 세상 학문 다 배우고 세상 근세 다 가지고 자기가 잘하면 바로가 될 수 있죠. 그런데 모세는 자기를 키워준 어머니의 젖가슴 신앙, 무슨 신앙? 젖가슴 신앙. 어릴 때 그 어머니가 내게 넣어준 그 신앙, 고생하는 저들이 하나님의 민족이고 또 너의 동족이다. 모세가 그걸 잊지 않았죠.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는 그죠? 애굽의 왕자로 있으면서 세상의 연락을 즐기는 것보다 차라리 자기 민족과 함께 고난을 택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믿음이니까 가능한 거죠. 예, 그래서 두 번째는 왕궁을 떠나는 거죠. 세상의 최고의 그죠? 명예와 건세와 출세의 누림의 자리를 떠나요. 하나는 모태를 떠나는 것고, 두 번째는 왕궁을 떠나는 거죠. 40년 동안 애굽의 모든 즐거움을, 명예와 건세와 즐거움을 누렸던 그가 광야로 가가지고 미디안에서 몇 년 있었어요? 40년을 있죠.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내가 안락과 풍조를 많이 누린 사람일수록 생활이 곤란해지면 고통이 심해지는 거예요. 평소에 어릴 때부터 고생하며 자랐으면은 그런 환경에 와도 별 고생인 줄 몰라요. 그런데 시녀들이 수발드는 그는 왕궁에 있었던 그가 광야에 40년 있었다. 미디안 광야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생활의 앞에는요, 앞펜을 끊는 거와 술, 담배를 중독된 자가 끊는 것보다 더 힘든 거야. 자꾸 그게 그때가 그리워. 그때가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도 그 옛날에 그 즐겼던 거 끊지 못하고 그 귀신에 붙어갖고 가는 사람 많아. 근데 모세가 그걸 다 잊어버리고 제대로 살만하니까 하나님의 이상이 나타났죠. 이게 떨기나무 사건이에요. 예. 하나님의 이상은 세상 가치를 이길 때 나타나는 거예요. 초월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체험하는 자가 있고 체험하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그렇죠? 한쪽은 영안이 아직 안 떠져 있는 거, 한쪽은 영안이 떠져졌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세는 뭐 특별하니까 그랬지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이상을 체험하는 사람들은 그와 비슷한 과정을 겪습니다. 자 보세요. 아담과 하와 알죠? 아담과 하와, 살만하다. 에덴 동산, 그렇죠? 근데 살만하다 자체를 몰라요. 원래 태어날 때 그런 풍요로운 환경이기 때문에. 고난이 있어야 풍요에 비교가 되는 거가. 헐벗어 봐야, 그렇죠?
아, 이게 헐벗음이구나. 이게 입는 거구나. 처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는 인생의 지표가 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유혹하는 뱀의 말을 듣잖아요. 그래서 쫓겨나서, 에덴 동산 쫓겨나서 엉겅퀴 가시떨기를 처음 해보니까 엉겅퀴 가시떨기는 먹을 수 있는 채소가 못 되고 열매가 안 되잖아요. 아, 그때 에덴 동산의 그 풍요로운 과일, 그게 절로 주준 것이 아니구나 알게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으로 넣는 것은 가치를 창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에서 찬양을 부를 수가 있을까요? 이 땅의 고난의 가치가 뭔가를 알고 그 풍요의 공급에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닌 희생의 대가임을 알므로써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가시에 찔려보고 땀 흘려 수고할 때 그때 주신 애단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고 알다시피 열심히 잘 살려고 해도 어느 날 몸이 늙고 병들고 죽어가. 이때 영생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들이 그 가치를 아는 거야.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 처음 준 그 첫사랑의 은혜를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이게 메시아의 대망사상이야.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우리 대속해 주시고 다시 그 나라 주시게, 다시 타락하지 않는 나라 주시겠다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뭐 좀 알고 뭐 좀 배우고 살만하면 늙어주고, 이게 아무래도 이거 안 맞잖아요. 뭐 좀 알고 뭐 좀 하고 살만하면 더 잘 살아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제 시간 다 됐다 오너라 가버리는 거야. 짐승들이야 그냥 본능으로 살다가 간다고 하지만, 그럼 왜 열심히 배워야 되고 열심히 기능을 익혀야 되고 그래 해야 됩니까? 그 본질은 알겠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이야. 하나님의 방법이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타락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 동안에 평균 960세를 살았어요. 노아 이전에 평균 나이가 몇 살? 에녹 빼고 평균 나이가 960세라니까 기가 차지. 예. 그런데 그렇게 풍요하게 살 때 그들이 뭐 했어요? 또 범죄하지, 그렇죠? 또 범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방주 만들어라. 구원방주가 신앙생활과 같은 거죠. 그래서 구원방주 타고 노아 이전 시대가 홍수 심판 받을 때 다음 세계로 노아가 넘어오지요. 예. 이제 여러분은 한 가지 느낀 것이 있어요. 살만하다 하면 하나님이 옮긴다는 거예요. 이 행복이 계속 지속되다 아니야.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의 행복의 정점은 하나님께 돌리세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 내 딸하고 계속 살고 싶어. 시집 가야 돼. 뭔 말인 거 알죠? 내 아들 잘 키워놓으니까 이제 내 아들 정말 믿음직하는 게 또 군대 가잖아. 그런데 거기에서 새로운 창조가 시작된다니까. 거기서 보세요. 부족함이 없이 행복하게 살았던 요셉, 그렇죠? 요셉 얼마나 사랑받으며 색동 옷을 입고 그 부잣집에 살아서, 근데 하나님이 어떤 섭리를 내? 구렁텅이 빠지는 것과 노예 생활을 하는 것과 정직하고 잘 살아도 감옥에 보내는 것과 다 체험하게 하잖아요. 그 체험하게 할 때 나쁜 자가 돼요? 오히려 믿음이 좋아져요? 믿음이 좋아져요. 모세만 그런 거 아니야. 아시겠죠?
노아도 아담도 요셉도 다니엘 모든 사람들이 그런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원망하지 말라는 것은 뭐냐? 진리라는 것은 다가오는 미래를 아는 거예요. 진리는 알면 네가 자유함을 누린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도 올해 계획한 주님의 뜻이 있죠. 알겠죠? 주님의 뜻 쉬워요. 마음을 비우면 성령이 네 속에 와서, 그렇죠? 이끌어 주겠다고 하는 거야. 욕심 때문에 눈이 어두워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2021년 알겠죠? 모세의 이상처럼 우리 삶의 새 이상이 살아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인도하소서. 믿음으로 가게 하여 주소서. 예, 그렇게 구할 때 주님은 임종석 장로님과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삼창합시다. 주여